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여 근고랭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곳 피하여 하늘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요,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그 속에서 누가 교회 안에서의 좀 소수자이겠습니까? 참 묘한 건데요. 거기에 누가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분열이 생겼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가 다 상처고 서로가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권면하는데요. 오늘 말씀 어떤 것이에요? 보통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제 화평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몇 절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패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갈등을 예수님께서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화해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17절 말씀부터가 이제 그런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화해하고 두 사이에 갈등도 없고 차이도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냈기 때문에 이제 19절부터는 뭐 외국 사람, 나그네 뭐 이거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체성이 어디서 주어지고 어디에서 확인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있잖아요. 뭐 이제 소셜 넘버, 뭐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뭐 여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20절부터 그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로 전체가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자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서 이제 그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요, 이렇게 큰 거에서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갈등, 여러 가지 대립,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22절 말씀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 우리 이웃이나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문이 제가 자꾸 이제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정말 그 갈등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22절부터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서부터 이렇게 뭔가 마치 현미경처럼 큰 걸 보고 조금 이렇게 작게 봐서 그 모든 출발점이 이제 22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된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자꾸 뭐 유대인은 뭐냐 이방인이 뭐냐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이 촉촉촉촉 이렇게 뭐 불순물들을 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만 맞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유대인 뭐 이방인이니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소적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전통적인 해석이고 묵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남은 시간에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같고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대립, 이런 거 왜 생길까요? 요즘 코로나의 시대에 한 우리도 지금 2년여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국제개발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표들을 쭉 봤어요. 근데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괄목할 것이 뭐냐면 코로나 상태가 되면서 전쟁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뉴스지상으로도 보시면은 뭐 미군이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요. 뭐 철수하면서도 좀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전쟁이라는 것이 외국과 외국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증가한 게 있습니다. 뭐가 증가했냐면요, 내전이 아니면 내부적 혼란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얀마도 그렇고요. 뭐 얼마 전에도 또 뭐 수단도 그렇고요. 또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국가들이 현재는 내부적인 갈등과 그리고 폭력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질병 상태가 되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체제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여유가 없고 그 어떤 그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소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들이나 저런 상황들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솔직히요, 뭐 이방인이든 뭐 신앙인이든 뭐 이런 거 별로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요새 우리가 대면 예배도 못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도 이제는 서로 보고 싶고 그리울 지경이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주체와 객체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뭐 이방인 또 아니면 저쪽 사람 우리 사람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뭐 아직도 한국 정치는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대립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같아요. 뭐 사람과 상황이 항상 뭐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삶의 어떤 질서들과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때로는 우리가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너무 휘어잡으려고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본문의 얘기로 돌아가면 사람과 사람이 갈등한 것, 그리고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또 내전이 이렇게 내부적 혼란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그 내면적인 삶이나 그 내부를요 이렇게 다스리고 운영할 힘이 모자르면 거기에선 자연스럽게 갈등을 통한 여러 가지 우열도 생기고, 때로는 도태시키는 것들도 생기는 것이 그 우리의 세상의 어떤 삶에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모든 것 사이에서 화평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여서 뭐 발목에서 물이 차고 또 무릎까지 차고 이게 이제 허리춤까지 차고 하면서 세계 모든 곳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생수의 강에 대한 다시 말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 생기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힘든 것도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일 필요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실 필요도 없고요. 그것에 질서를 세워서 잘 흘러가게 그것을 바꿔놓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뭐 삶의 경영, 신앙의 경영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저도 잘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특히 이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힘써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힘들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집착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세상 용어나 좀뭐 다른 종교에서 집착이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게 우리 용어로는요. 제가 굳이 다른 종교 용어를 빌린 건요. 우리 그 용어에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믿음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이 작아서 믿고는 싶은데 안 믿겨지거든요. 이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집착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세요. 물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 하나를 처리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도록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들, 그 사람들, 그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우니까요. 주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 맡겨오니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저의 말과 노력과 땀과 이 마음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입니다. 처소면 처소지 처소가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담길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았으니 그 일에 진행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연한 모습으로 또 대범한 모습으로 또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둘러싼 일들이 너무 험하고 또 불안하고 너무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내면 안에서 분열하고 우리의 질서, 삶의 그 평화를 깨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웃과 불화하고 하나님 때로는 갈등도 같습니다. 이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평화의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미얀마의 위정자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나라를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나라의 주권자들이 바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국가의 질서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국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